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체 주제를 카라라고 그랬습니다. 카라. 카라라는 것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주제 아래서 오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낙으로 살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무슨 낙으로 지금 살고 계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지난주가 아닌가 지지난주인가 아마 그 도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선수들 그 인터뷰하는 것들 중에 봤더니 거기 보니까 이제 태릉 선수촌에서 이렇게 막 훈련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낙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일주일마다 물어봤어요, 선수들에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결국 먹는 거들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들이 연습하면서 하면서 먹는 거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체중 관리하느라고 우리 뭐 전청훈 형제님 잘 아시겠죠. 먹는 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 참 많이 저기 하셔야 된다 그러던데 요즘 여러분들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여러분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고 뭘 많이 생각하시는지 전 대충 알아요. 아마 먹을 것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제 아내가 요즘 장을 보러 갔다 오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대요. 매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먹는 거 빼고, 집에서 가파히 노는 거 빼고. 그러니까 뭐 파켄세이브나 카운트다운이나 지금 사람이 미어 터진다고 그럽니다. 예, 참 먹는 거 참 우리가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도 같이 공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축복하고요. 이 말씀을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Fear is more contagious than COVID-19. 한국말로 하면 두려움이 코로나19보다 전염성이 높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여파로 지금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막 상실한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한국 자살률이 높다 그러던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두려우면 이 전염성이 훨씬 커요. 모든 영역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들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전부 낙심하게 되고 마음은 소심해지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자꾸 절망감이 빠져지게 되고 희망들이 사라지니까 그래요. 락다운이 이렇게 지속되고 되면 사람들이 예민해진 거 아시나요? 제 아내도 얼마 전에 우리 집 근처에서 막 사람들이 길 가다가 지네끼리 막 싸우고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알다시피 지금 뭐 칼부림 사건도 막 있었던 거 여러분 다 뉴스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어요. 막 각자 자기 옳다고 막 주장하면서 지금 이분화되고 막 삼분화되고 막 자꾸 나누어지는 현상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팬데믹 상에 있는 상태, 락다운 4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돼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동안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년도 1월 달에 성지순례 갔던, 그게 작년입니다. 성지순례 갔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 터키 지역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 거기서 그 7교회를 방문하고 막 그랬다가 거기서 유럽인 빌립보라는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그때를 회상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를 회상하면서
제가 이 빌립보서를 좀 봐야겠구나 그랬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이게 어느 나라 거냐면 터키 거예요. 터키가 지도가 단순하죠. 근데 느낌이 저 빨간색에 흰색에 무슨 C자인지 반달인지 뭔지 하여튼, 그리고 별 하나 있고. 제가 터키 동안 있는 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먹는 것도 안 맞지요. 가장 하루에 5번씩 아잔이라는 거 있습니다. 아잔이라고 삐 울리면서 그 모슬렘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시간이요. 저는 그게 그렇게 거슬려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기도하는 동안 소리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이상한 소리 뭐 야야야 이러면서 뭐 야야야 이러면서 이게 계속 들리는데 저는 되게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어디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있으면서 그것도 하루에 5번씩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제가 이제 바다를 건너갖고 유럽 첫 발길 또 던졌던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요? 그리스로 넘어간 거예요. 벌써 보세요. 흰색에 파란색에 벌써 분위기가 틀리죠. 여기 가니까 날씨도 화창하죠. 음악도 유럽풍들 아시죠? 뭐 따라락 하면서 막 자유로워요. 하여튼 음악도 마음에 들고 길거리 가다가 자유롭게 볼 수도 있고, 그 파란 하늘에 막 조화로 이루면서 제 기분도 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리스를 가게 됐는데, 그리스 첫 발을 디두고 첫 번째 우리가 방문한 곳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지금 말했던 것처럼 원래 복음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면 이 소아시아에서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정도밖에 없었어요. 계획이. 이 유럽으로 넘어오는 게 계획이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에 그가 선교 사역을 해서 열매를 맺은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20년이 흐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늘 여기다가 빌립보 교회에다가 약 10년 동안 있었던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지금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회가 되게 새롭죠. 빌립보 교회가 아주 비슷하게 이런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외부의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 보니까 10년 지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다가 막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또 하나 심각했던 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낙심했어요. 아니 뭐야?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거 아니야? 천국 가야 되고. 그런데 왜 지금 우리를 전했던 우리 영적 아버지 같은 바울께서 저렇게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이건 맞나? 믿음이 맞는 거야? 복음이 맞는 거야? 막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때였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막 그런 마음이 오는 것 비슷한 원리 같아요. 또 하나는 그 빌립보 쪽에 이 유대인들이 좀 없을까 싶은데 유대인들이 또 넘어와서 거기에 아주 작은 유대주의자들이 또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꾸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로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말했던 것처럼 그 바누아투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있잖아요. 바누아투라는 어떤 한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또 나눠서 부족으로 나누고 막 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처럼 빌립보라는 지역에도 여러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우리 가정교회처럼. 그런 공동체들 가운데 말하잖아요. 편지 받는 사람이 뭐예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집사님들,
교회 공동체에 섬기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통틀어서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뭔가를 위로하고 싶어서 보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아직 어려운 상황이에요. 공동체는 지금 막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말가불가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뭔지 아세요? 바울조차도 지금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처지예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역설적인 편지가 지금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거 가시가 아니야? 저 진짜일까? 의심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편지의 빌립보서의 주제는 카라, 기쁨이에요. 기쁨.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다음은 제가 이거 보여주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화면, 오래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분인데,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 이 여자요.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퍼센트가 2%예요. 저런 사람이 그때 골든부저를 받아서 그냥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최선 저기에 본선에 진출을 했죠. 근데 얼마 전에 자료를 봤더니 이 자매가 8강전인가 8팀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은 나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대체해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말을 했어요.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치오케를 노래했던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팬데믹으로 고통스러워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요. 아마 이 사람 몇 개월 안에 죽을 것 같아요. 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나올 수가 없어서 못 나온다. 그랬더니 인터뷰하면서 난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환호받고 난 죽어도 여한이 없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인과 같은 여자분이 죽을 환경이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위로했다면 여러분 그 위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다운 위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보게 될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연구를 요번에 하면서 거의 한 2달 정도를 제가 이거 자꾸 연구를 하고 막 준비를 했었는데, 재미있는, 희한한 현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였냐면, 성경 안에 믿음에 대한 말에 대해서 믿음이 뭔가 설명은 있어요. 소망이 뭔지도 설명이 되어 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인내는 어떻고, 경고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게 이미지가 있는데, 기쁨에 대한 표현은 못 봤어요, 제가. 기쁨은 이거야! 라고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성경 전체에 326절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delight, joy, 이런 표현을 해서 사용되었던 게 326회인데 그 모든 단어 중에 기쁨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주로 어떤 거 표현이 나왔냐면 이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끼껏 하나 약간 표현해 준 게 기쁨의 반대 표현을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래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와요. 뭐예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래요. 반대음이구나 라고 캐치하죠. 누가복음에 와서 보니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은 나와요. 여전히 기쁨에 대한 설명은 없죠. 근데 죄를 회개하면 이래요. 또 하나는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성경 전체에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렇게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쁨은 무엇이야? 라고 표현은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하면서 기쁨을 설명하면서 재밌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볼까? 어떤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임 같은 거 하나 보여주면 좋아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곧바로 따라오는 답은 그게 얼마나 가겠어? 여러분들 개그 프로그램들 보면 얼마나 그 기쁨이 오래 가셔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이고 목사이잖아요. 그럼 목사는 뭐 해야 될까? 그래, 그럼 성령에서 말하는 기쁨이 뭔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눈을 열고서 보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답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요, 신약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오냐면 18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모든 서신서 맨 처음에 인사말로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도 요한 2서에서 한번 썼고 요한 계시록에서도 한번 썼어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전후서에 동일하게 인사말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할까요? 노멀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졌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사도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하면 우리가 가장 지금 노래 불렀던 것, 찬양했던 것처럼 가장 많은 은혜가 거기서 가사가 나왔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언급하는 집이 한 집이 있을 거예요. 그 집에 그 이름을 가진 분은 오늘 말씀 잘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참고로 제 아내 영어 이름도 그레이스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참 중요해요. 이 기쁨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아주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위해서는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이 은혜는 구원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깊습니다. 구원하시는 은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잠깐 개그 프로그램 보고 기뻐하는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얘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대답이 나오세요? 여러분 둘 다 맞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해요. 의인이라고 말한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요? 본성이 죄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벗겨져 버리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는데 그 보혈을 팍 제쳐버리면 우리의 죄성, 우리의 곧대로 나와요 그냥. 여러분이 잘 아실걸요? 인정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가 딱 빠져버리면 곧바로 눈 뒤집어져 갖고 막 난리칠 분들 많죠? 사고치고 욕하죠? 은혜로 덮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죠. 예수님의 은혜로 덮여있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늘 마음에 가지고 새기고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빠져버리면 곧바로 자만해져요. 아이 내가 했네. 나 잘할 수 있어. 이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아주 포인트 있게 얘기해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는 이걸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의 결국은요 마지막에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요. 저는 이것을 마치 지난번에 설교했던 유월절하고 좀 대비를 시키고 싶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하시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애굽이라는 감옥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고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뭘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전적 인도하심으로 끌어내서 빼낸 거잖아요. 마치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더 리얼하게 여러분 한번 제가 제시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갖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들 누가 코로나 걸려갖고 지금 어려운 날에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자는, 누구 걸린 사람들, 누가 지금 감염된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 폭풍이 엄청나게 일어나갖고 사람들 막 물난리가 났다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여러분 중에 피해받은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있어요? 당연히 안 받는 건가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가까운 거 뭐예요? 며칠 전에 있었던 칼부림 사건 났죠. 6명이 칼에 찔렸대요. 여러분이 칼에 찔려본 적 있는 분 있어요? 저는 뾰족한 거에 찔려갖고 한번 상처를 입은 적이 알아요. 고통 얼마나 스러운지 알아요? 제가 여기서 손이 찔려갖고 이를 밖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칼이 찔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현장에서 곧바로 직결 총살 당해서 죽었대요. 사건 낸 사람. 여러분, 그 주위에 우리가 없었다는 거, 내가 없었다는 거, 내 가족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전혀. 이 모든 게 은혜예요. 아까 찬양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근본이 되는 건 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덮어주시는 것,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이 넘버원이에요. 이 은혜 위에 두 번째가 우리가 있는 것이 은혜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peace. 이것이 바로 평화고 평강이죠. 이것이 두 개에 따라와야 돼. 그래야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레이스 하나만 있다면 마이너스죠. 일자죠. 하지만 피스가 더해지면 더하기가 됩니다. 피스요, 피스.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의 강 같은 평화가 언제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강 같은 막 넘치는 평강이 언제 있으세요? 성경은 하나로 얘기해요. In Christ, in Jesus.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평강이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참 평화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솔로몬 왕 아시죠? 지혜의 왕 솔로몬. 그가 성경을 쓰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젊어서 썼을 때 썼던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젊을 때, 사랑을 나눌 때. 그러고 나서 그가 왕성한 왕으로서 활동할 때 수많은 잠언들이 쓰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말미에서 썼던 게 전도서였어요. 아, 헛되다. 이게 다 봤던 것이 헛되었어. 그 시기쯤에 아마 썼던 시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도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거 썼어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제목은 이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헛되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할 뿐입니다. 먹을 음식을 위해 수고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솔로몬 왕이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는 지혜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온갖 학식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게 인생 말미에 말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 전 이 말씀 보면서 매번 궁금했던 게 많았는데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해서 그럼 잠을 못 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걸까?
제가 장애가 있을 때도 너무 이건 뭐야? 그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목사인가? 많은 고민했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마음을 평안케 하셔서 배고픈 것 모든 환경을 떠나서 그를 잠자리를 평안하게 자기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거 여러분 그거 한다고 뭐가 막 나아질 것 같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걱정 없으세요? 돈이 많다고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 솔로몬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배고픔을 있을지라도 잠을 잘 수 있는 거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마치 이게 아까 유월절과 같은 비슷한 의미로서 이 평강은 장막절 같은 그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이 어떤 곳입니까?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에서 다 주셨잖아요. 그 장막을 통해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고 추운 밤에는 보호하셨잖아요. 그 장막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 절대 평안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애국가 중에 가사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만세예요. 이승만 박사가 그 맨 처음 국회에서 말했던 연설했던 내용이 저는 크게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대여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레이스가 우리가 봤던 단어였죠. 이 그레이스하고 같이 쓰이는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스. 그 피스하고 우리가 대입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이 장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가 있는 거,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과 이 평강,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는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기쁨의 아주 베이스예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선 참된 기쁨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행복감이라는 것도 감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계속 허덕허덕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결핍되잖아요? 사람들은 어딘가에 중독이 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없는 사람은 어딘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못 살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다. 약간 부족하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결핍에 의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더라고요. 불평하고 불만을 해요. 왜? 만족을 못하니까. 이 두 가지가 베이스로 부족해도 갖고 있으면 이거에서 자유해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상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상태가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대안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더도 말고 100일 동안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저는 효과를 봤던 사람입니다. 지금 1년이 넘어서 370 들어왔어요. 1년 넘었습니다. 매일 써나갔습니다. 더도 말고 하루에 감사를 3가지고 5가지 정도를 한 줄로, 한 줄씩 쓰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100일 동안 한번 쭉 써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근본에 뭐가 있다고요? 이것이 있습니다. Grace, Peace. 여러분 빨간색으로 동일하게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읽으실 줄 알죠?
여러분이 에이스 그러잖아요. 에이스 침대만 생각하지 마시고 에이스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에이스.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게 축복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과 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양보하시면 안 돼요. 양보하실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고 나는 아니요. 내가 가져야 될 거라고요. 우리 각자가 가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기쁨을 찾는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나만 그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전공 필수 과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크리스천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엘리트 크리스천.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에이스 크리스천. 에이스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필수 전공이에요. 지난 도쿄 올림픽 때 보니까 역도 선수들 엄청나게 무게를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사람이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그거 이겨내지 못해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건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비결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남겼던 비결이 있습니다. 요거 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증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yes, no와 or, no 아니면 기다려 라는 무슨 말씀을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혼자 히쭉히쭉 웃어요. 웃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 여러분에게 또 주어지겠죠. 주어집니다. 그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참 기쁨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